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하는 말씀이 있고 하나는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복을 얻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심판의 말씀은 참 두렵습니다. 그래도 그 두려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쪽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도 듣기에는 좋은데 그 말씀에는 항상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것은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해요.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데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뭔가 순종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순종이 만만치 않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고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은 듣고 적용이 돼야 되고 실천이 돼야 되고 순종이 돼야 됩니다. 행함이 거기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예요. 순종을 잘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듣고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거 뭐 두렵다, 부담스럽다, 고민이다, 이런 많은 의심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걸 버텨내지를 못하고 그것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순종 안 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 기쁜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씀은 아이고 내가 고생해야 되네. 내가 괴로워지게 돼 있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헌신이다. 그것은 위대한 헌신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고 참 고생한다. 왜 저렇게 고생하며 사냐?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위대한 헌신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살기도 힘든데 뭐 10의 1조 소득의 10분의 1을 갖다 바쳐야 돼?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런 것이 낭비로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아. 그런데 무슨 뭐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려 하면 뭐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뭐. 평생 그래 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위대한 예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위대한 헌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200데나리오나 되는 향유를 갖다 부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지 눈에는 허비로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위대한 헌신으로 보였어요. 놔둬라.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고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출발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땅을 심판하려고 한다. 더 이상 이제 내가 눈 뜨고 못 보겠다. 더 이상 참아주지 못하겠다. 더 이상 기회를 줄 수가 없다. 이제 나의 이 인내가 끝이 났어. 이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세상이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멸절한다고 하는 단어는 이게 부패한다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의미가 똑같아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멸망시킨다로 쓰기도 하고 부패한다라고 쓰기도 해요. 여러분, 멸망을 시키면 그것이 죽으면 썩어서 부패하잖아요. 이게. 이 세상이 부패해서 썩었어. 이게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처럼 보여져. 이게. 그래서 심판하겠다.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 역사의 모델이 됩니다.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사람들은 뭐 이래 살아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고 2차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하셨고 3차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고 네 번째 여호수아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을 심판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는 그 노아 홍수의 심판의 예를 가지고 인류의 종말의 불심판을 예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노아 홍수를 가지고 인류를 심판하는 근거로 삼아서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홍수 심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불심판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역사는 계속 흘러가지 않느냐? 사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종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류 역사 처음부터 보여주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줄 알고 구원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노아가 이 방주 만드는 일과 더불어서 17절에서 22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잘 순종을 했어요.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더라 그랬어요. 100% 순종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큰 명령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방주를 만들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와 네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고 모든 생물들은 암수 한 상씩 들어가고 또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 저축해라. 이것을 다 준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 쉬웠을까요? 방주를 만드는 세월을 120년 정도로 정통적으로 말합니다. 120년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은 노아 600살 되었을 때 시작되어져 가지고 1년 뒤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350년을 살았어요. 951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 500세, 480세 되었을 때에 방주를 만들어서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잠자고 눈 뜨면은 방주 만든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방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그때 뭐 기중기가 있었을까요? 기계톱이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여러분. 많은 배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만들었어요. 8명이. 부인들도 다 만드는지 안 뭔지 모르지만 최대치는 8명이에요, 여러분. 작은 수고가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 이건 고생스러운 일이요, 이게. 거기다가 방주를 만드는데 동네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게? 뭐 하나? 하나님이 120년 뒤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서 방주 만들고 있습니다. 홍수, 그게 뭔데? 홍수란 단어가 없잖아요, 여러분. 홍수를 경험해 봐야 홍수라고는 단어가, 이 신조어가 생기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슬이 내려서 만물이 자라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소낙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폭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태풍 그런 거 없는 시대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보면 안개가 내리고 이슬이 내려서 그게 비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근데 뭐 홍수 그게 뭔데? 이 단어는 물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이 복수예요, 이게. 실감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역사 속에 홍수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홍수가 있다고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누가 믿어요? 인간들은 뭘 믿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믿어요, 여러분. 그런 사례가 있어야 믿어, 이게. 왜? 학습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없는 걸 최초에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걸 믿었어요. 사람들이 노아를 기롱했다 그랬어요.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바보 소리 들었어요. 저거 지정신 아니다 그랬어요. 너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래도 노아는 사람들의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본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힘들어도 순종하자. 힘들잖아요. 바보 소리 듣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일도 없는데 이거 순종하고 있어요, 이게. 노아의 순종에는 이런 위대한 점이 있었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관점, 불신자의 관점을 가지고 말을 하면은 그런 말에 그만 휘둘려 가지고 눈치를 봐. 그 순종 안 해. 표대를 보고 달려가야지. 나의 신앙의 위대한 것을 보여야지. 이 위대한 신앙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말해. 남의 눈치나 보고 신앙생활 하지 못해. 뭐 비용이 들어가니까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평생 그래 살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전부 다 순종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순종한 것은 방주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는 일인데 여기에 암수 한 상씩 나중에 7장에 가면은 정결한 것은 7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암수 한 상식이라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한 거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정결한 짐승은 7상이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양식을 준비해야 돼. 방주 생활을 얼마 동안 해야 될지도 몰라. 생활하고 보니까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는데 이때에는 하나님이 1년치 양식을 비축해라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양식을 준비해라, 저축해라 그래서. 대농장의 지주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야, 여러분. 뭐 이렇게 잘 개간이 되어진 농가 밭들이 쫙 평야가 있었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이 당시에 고대인데. 이 많은 생물들의 양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거죠. 어떤 분이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봤어.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종류가 얼마나 될까? 이 세상의 이 생물들의 양이 숫자가 이게 어디 갔네?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포유류가 3,500종, 포유류가 3,5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 양서류가 5,500종, 합하면은 17,600여 종류가 된대요. 그럼 암수 한 마리씩 집어넣어도 35,200마리. 거기에는 참새도 있을 것이지만은 코끼리도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공룡도 있었잖아. 코끼리 하루 먹는 양이 얼만데?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35,200여 종의 생물의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쉬웠을까요? 응? 쉬웠냐 그 말이지 이게. 쉽지 않아. 자기들의 양식 준비하는 것만 해도 아마 만만치 않았을 거야 이게.
근데 자기들의 8식구의 양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35,200여 종의 생물들의 양식을 준비해야 되잖아. 그것도 120년 동안. 어떻게 저축해요? 또 저축하라 그래. 저축해놔야지. 120년 동안 35,200여 종의 식량을 다 준비해놔야 돼. 여러분, 초식도 있고 잡식도 있고 육식도 있잖아. 이게. 먹는 것도 제각 다 달라.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고 저 개돼지 같은 것을 위해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 들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위해서 네가 양식을 준비해라 말씀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관점에서 보면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왜 위해서,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느냐 이거지.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사람의 관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 살기도 빡빡한데 뭘 남 도와줘? 우리 반푸지도 그런 생각 못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노아는 다 준행했더라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고생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자.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도 하잖아 우리가. 11조만 합니까? 어릴 때부터 어른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릴 때부터 11조가 안 되면 어른 돼서 못해요,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어릴 때부터 한 사람은 다 쉬워, 그게. 남들 도와주는 게 쉬워, 이게. 우리는 고생하고 수고해서 나만 먹고 살면 안 돼. 방주를 만들어서 이 방주 안에 피하러 온 사람들 다 도와줘야 돼. 이게. 멋있잖아.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이 일을 노아가 다 준행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신 말씀을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순종할 수 있는 의로운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요. 진짜 이런 게 표났어. 하나님이 선택을 잘하신 거예요. 노아의 위대한 순종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방주를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기다려서 비가 왔어요. 노아야 들어가라, 이제 비가 내릴게 하고는 당장 비를 준 게 아니라 7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7일 후에 비가 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7일 뒤에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하늘에서도 비가 오고 땅에서도 비가 솟아나고 물이 솟아나고, 그래서 150일 동안에는 지구가 물에 잠겼어요. 150일 동안 물에 잠겼어요. 이 재미있는 이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올 시간 다 갈 거고, 어쨌든 7일, 40일, 150일이에요. 150일은 50일에 3번 오순절 이런 관계 있는 개념이 있어. 그리고는 물이 빠져나가는데 150일 또 걸렸어. 물이 빠져나갔는데도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 40일. 그리고 나서 바로 안 나오고 7일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7, 40, 150, 150, 47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1년 걸렸어요. 자, 1년 동안에 노아는 방주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는 핸들이 있는 게 아니야. 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목적지가 없는데.
프로펠러가 달린 것도 아니야. 그냥 나무 상자 만든 거야. 통상자. 성경에 보면 통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노아가 만든 통이 있고 하나는 모세가 만든 통이 있어요. 성막, 법궤가 통이거든. 나무 상자. 재밌잖아. 이것도 연결해서 연구해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이게. 어쨌든 여기에 1년 동안 살았어요. 방주 안에 있는 8명과 생물들의 생명과 이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이 7일, 40일, 150일, 150일, 40일, 7일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7일, 40일, 150일이 뭘 보여줘요? 뭔가 통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컨트롤 되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 방주의 삶의 일정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7일, 40일, 150일 이 주기에 맞춰서 이 일을 진행시키고 계셔. 노아는 이것을 전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옵션이 없지 뭐. 선택의 권한이 없어 뭐 이 노아에게는. 왜?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이 물이 지구를 다 덮어버렸어요. 이게. 바다에 나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다만 보이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게 산도 없고 그런 거예요. 이게 전 세계가 그렇게 물에 잠긴 거예요. 이게 그런 삶에 대하여서 노아는 다 순종했어. 무엇이 어떻게 될지 이게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냐 이건 사람의 관점이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셔서 7, 40일, 150일 통제하고 계셔서요. 노아는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맡겼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순종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일정을 맞춥니다. 그때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고 다루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이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중요하게 이걸 여기고 있어. 이거 언제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 언제 결과가 나타나는데 언제까지 내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고민이야. 숙제야. when이요. 이걸 누가 통제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 내가 계획을 그렇게 세워. 내가 그렇게 계획을 만들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삶의 중요한 일을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통제하고 운행하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방주의 삶이요. 이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남한테 맡기는 걸 겁을 내.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하고 내가 추정하고 내가 결정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불안해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도 맡기지를 못해요 이게. 노아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를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권한을 믿고 주님의 통제력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다 주님 스케줄을 맞추어서 일하시더라 이거지. 어떻게 이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노아는 다 순종했을까?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18절에 보면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게.
세운다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해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 경제학에 보면 계약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쌍무적 계약이 있고 편무적 계약이 있어요. 쌍무적은 갑과 을이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어요. 근데 편무는 수직적이에요. 이게. 옛날에 황제하고 지방의 제후들하고 계약을 맺어. 야, 너는 해마다 살을 얼마나 갖다 바쳐라. 대신에 네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중앙에서 군대를 보내어서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네 제후의 자리, 그 신분 내가 지켜줄게. 이게 편무적 계약이에요. 불평등 계약이야. 이게 두 가지 계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계약은 편무적이에요. 노아가 하나님 계약을 맺읍시다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노아야 이렇게 만들어라. 내가 네한테 약속을 할게. 이게 언약이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은 생명을 걸고 해요. 맹세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파괴하면 파괴한 자는 죽어야 돼. 노아가 이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 여러분, 온 세상이 물 심판을 받아서 멸절, 썩어 부패가 된다고 하는데 너와 내 가족은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해줄게. 영광스럽잖아요. 은혜스럽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홍수 심판은 틀림없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긴가 민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인간인데 이걸 뭐 내가 얼마 동안 일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한 120년 걸릴걸? 그럼 120년 동안 내 인생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 뭐 이렇게 가는데 골프 치고 말이야 여행도 가고 하는데 나는 내 인생은 이게 뭡니까? 그냥 이 일만 배만 만들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돼. 아이고 잘못 걸렸네. 아이고 얼마 재수 어지간히도 없나. 해필이면 목사님하고 딱 마주쳐가지고 목사님이 이것 좀 해줄래? 이런 부탁을 한 거야 이게. 안 만나야 되는데 재수 없다 이거지. 아니지.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스럽다. 영광스러운 거지. 감사한 거지. 노아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모든 피조물이 심판을 받는데 너와 내 가족은 내가 구원해 줄게. 그래 네가 방 좀 만들어라 이거지. 이 언약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노아는 의인입니다.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언약, 약속, 보증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이걸 근거로 해서 노아는 순종할 수 있었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얼마든지 고생스러운 수고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와, 이렇게 헌신하게 된 거 은혜야 이게.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 창세기 6장에서 9장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엎어버리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는 노아 때에 와서 다 물로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역창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출발이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있더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궁창 속에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솟아나라. 이게 셋째 날의 얘기예요. 여러분,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물 속에서 땅이 나왔어요. 물이 물러가니까 거기서 땅이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홍해 사건, 바닷물이 길을 덮어서 길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물이 물러가라 하니까 땅이 솟아나왔어, 마른 땅이. 그 이전에 이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다시 덮어버렸어. 다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은 창조의 반대 사건. 그래서 심판이죠. 심판은 무엇이에요? 창조가 바뀌는 거예요. 창조가 거꾸로 되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일어난 사건들과 전부 반대는 다 심판이에요, 이게. 생명을 창조했는데 죽어. 이건 심판이지, 뭐, 이게. 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세상의 환경 오염이 다 돼가지고 다 엉망진창 돼서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질서가 만들어졌는데 질서가 다 깨져버려서 심판이야, 이게. 1차적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다 파괴돼 헛수고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물이 물러가더라 그랬어요.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래서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이게. 그래서 파란 이파를 물고 감람나무 이파를 물고 오는 거 보니까 이제 나가도 되겠다. 이래 나가잖아요. 이게 7일 뒤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나오게 만들어서요. 이게. 노아 홍수는 심판은 1차적으로 보면 역창조인데 역창조가 아니었어요. 이게. 심판만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물로 세탁, 정화, 정결케 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제2의 창조적 사건이었어요. 이게. 재미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처럼 다 덮어버려라 말씀만 하시고 그 다음에 방주도 생겨나라 하시고 창세기 1장처럼 하지 않고 노아야 네가 방주 만들어라. 양식도 네가 준비해라. 그리고 1년 동안 살아라. 그리고 나와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라. 새롭게 시작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노아 홍수는 심판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재창조적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노아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의 헌신을 통해서 노아 네가 120년 동안 고생한 그 일을 통해서 노아 네가 120년 동안 양식을 비축한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영광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고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타적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세상은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세상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노아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일을 이제 노아를 통해서, 노아 안에서, 노아를 시작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불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방주를 만드는 거 영광입니다. 이 생물들을 위하여서 양식을 준비하고 저축하고 하는 거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평가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고생했습니다. 희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어쩌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위대한 역사입니다. 위대한 헌신이고 위대한 순종이고 위대한 비전이 거기에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린다 그러세요. 우리도 생명을 얻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노아와 같이 여러분 다 준행하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관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만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고 들었고 순종해서 노아와 같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주여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큰 수고와 짐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아멘하며 감당할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의로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